열왕기상 21장 4절로 19절입니다. 먼저 4절부터 6절의 말씀 읽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답하여 이르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산의 포도원을 네게 그 대신 포도원을 네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되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 조상에게 준 거죠. 하나님께 조상들에게 준 유산을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신앙 속에서 하나님 주신 것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세벨이나 아니면 아합처럼 다른 걸로 교환해도 되고 바꿔도 되고 이런 거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고, 대체를 해도 되는 것처럼 하는 사고. 하나님은 그것 아니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거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아니고 다른 것으로 이렇게 바꿔도 괜찮은 것처럼 하는 사고. 이게 지금 잘못하면요, 영적으로 볼 때는 이세벨주의가 여기서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이세벨주의 나와요. 이세벨주의가 뭔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찾아내면 돼요. 여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싫어하는가를 알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성경을 여기서 해석해서 구약에 뭘 얘기하고 있는데 신약에서 그걸 인용했으면 그 내용이 뭔가를 알면 그 해석이 되잖아요. 아, 이런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법을 안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분배해 준 유산이잖아요. 땅은.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가 마음대로 그것을 사고 팔거나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희년을 주셔가지고 그때는 50년이 꽉 차면 그 다음 세대는 원래 준 유산대로 다 돌아와 있어요. 각 집마다. 50년 되면 완전히 노예도 돌아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땅도 다 반환이 돼요. 그래서 원래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희년이에요. 하나님 그것까지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빼서 살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합은 어기려고 하는 거예요. 아합이. 근데 나봇은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법을 지킨 자가 옳은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정도 승리를 못한 아합이 이제 이렇게 자기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못하고 죽어야 할 그런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말씀으로 가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 것을 채우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어떤 것을 찾는 거죠. 내가 어떤 것으로 만족할 만큼. 그래가지고 그걸 찾은 것이 나봇의 포도원이었어요. 그걸 안 판다고 하니까 아합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져가지고 궁으로 가서 식사도 않고 침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인격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면서 그 사람이 깨달았어야 될 부분인데 오히려 자기 욕망을 채우지 못하니까 그것을 인해서 때를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영적으로 너무 어둡고 어린 자의 모습이다.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면 참 좋아하고 되지 않으면 심히 불쾌하고 식사도 않는 그런 얼굴을 돌리고 그런 어린아이처럼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을 상하로하면 그렇게 세워놓고 성읍을 건설하는 그런 왕이잖아요. 외교나 정치, 수학 같은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적 재능도 아주 크게 가졌어요. 근데 문제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데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그런 자기 욕망과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왕, 무력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자제하는 게 쉽습니까? 성령이 도우시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재능은 재능과 힘이 다 있어도 인격적인 그런 부분, 어린아이와 같이 어리고 무분별한 그런 왕의 모습, 그런 왕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이세벨이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꼭 좋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맞는 거. 이런 부분은 잘 맞아.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부분을 맞춰 살아.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하는 것을 아합이 잘 맞춰주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하는 것도 이세벨이 잘 맞춰줘. 도와주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잘 맞잖아요. 왕하고 왕. 왕하고 왕비가.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좋은 부부다 볼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방식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잘 맞는 것은 이것은 법이 없는 거잖아요. 불법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세계예요. 불법은.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맞아떨린다. 그러니까 좋은 부부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끼리끼리는 잘하고 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데 인간적인 그런 세계에서 잘 맞는 거예요. 당신도 이만큼 해주고 나도 이만큼 해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서로 잘 도와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나는 좀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애가 터져요. 그걸 보면. 저를 보면 그렇게 하면 끝은 뻔히 보이는데 지금 현재는 좋아 보이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래오래 사세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안에서 올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합은 나봇이 포도원을 양도하지 않는다고 이세벨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나봇이 포도원을 양도하지 않는 이유는 확실하게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금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을 이기려고 하면 말씀을 믿는 사람이 말씀을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나도 믿고 있고 그것을 어기려고 할 때 상대방에게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말로는 해결할 수 없어. 그건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그 다음에는 힘 있는 사람은 자기 방법 가져오겠죠. 권력 사용해서 하겠죠. 그건 자기의 방법대로 빼서 간다고 해서 자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걸로 망하는 거예요. 나봇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법을 어긴 자로 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세워야 된다.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말씀을 세우셔야 돼요. 상대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세우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살고 있으면 상대방도 살아요. 그걸로. 내가 안 지키고 말을 꺼내가지고 같이 싸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키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해야 돼. 내가 믿고 지키고 있는 것을. 그게 신실한 믿음 가진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 나봇의 입장. 그것은 누구와도 관계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 입장을 흩어놓을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을 버리고 이세벨에 의해서 이방신을 의존하고 있는 아합의 세계. 아합은 그냥 하나님이 없잖아요. 법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내게 유익된 것이 선인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지금 여러분의 선의 세계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게 유익이 되는 선이에요. 지금은 세상이. 내가 불리하고 내가 손해를 보면 이건 악이에요. 사람들 다 물어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 세계에 들어가면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좋지. 좋다는 말이 호라는 말도 쓰기도 하지만 선이라는 말도 써요. 선에도 좋다는 말로 써요. 그러니까 굿이라는 말이 선하다는 말도 되지만 좋다는 말도 돼요. 그거가 똑같아요. 우리 말이 똑같습니다. 그 단어가. 그러니까 좋은 것은 선한 거예요. 내게 유익한 것은 선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그냥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법이 없는 이 세계를 가지고 질서와 조화가 깨어진 그런 관계에서 바라보는 자기 시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영성이다 말이죠. 야합이. 그걸 보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세벨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어차피 바알신 섬긴 자들이었잖아요. 풍요의 신. 잘 되면 좋은 거예요. 많으면. 아세벨은 자식 많이 낳으면 좋은 거예요. 이세벨을. 바알은 이제 아주 풍족한 섬의 신이잖아요. 풍요를 중요시 여기는 신이잖아요. 중요시 여기는. 아세라 신은 이제 자식을 많이 낳는 신이죠. 여신. 그러니까 잘 되면 다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 세계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과 전혀 다른 세계의 나름대로의 영성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에 맺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런 그런 의식, 율법과 의식, 그런 믿음, 이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 밑에 있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 거기에 영성을 맺고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는 거기를 다 이 세상 신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 신이 감동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것은 엉터리 신앙입니다. 이 정확히 보셔야 되고 여러분도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절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이다 하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그의 성읍 사람들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그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우리가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아멘. 이 말씀 딱 보면 이세벨이 어떤 것을 노리고 있는가 볼 수 있습니다. 공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요. 공작 정치예요. 공작 정치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 다스림 받지 않아요.
그것이 자기가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사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이 없어요. 캐논이 없는 거예요. 캐논이. 기준 없는 것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악이에요. 사랑은 약간 기준이 없게 보여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이런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이렇게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준이 애매하죠.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은 너무 넓어요. 사실로 따지면.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일을 행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만 하면 용서받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보혈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너무 넓어. 그죠? 자, 이세벨이 아합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계획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아합에게 말합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나이까. 그래서 일어나시더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지금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건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 왕은 마음대로 자기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된다는 얘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속에. 그러니까 내가 뺏어주겠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식사하십시오. 일어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예요. 이세벨은 아합이 왕이기 때문에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권자는 의를 행하지 않으면 자기가 그 주권을 주신 분에 의해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월이 안 흘러가면 몰라도 영구한 세월이란 몰라도 자기도 세월이 흘러가면 분명히 내려와야 돼요. 그때 심판하십니다. 그게 얼마 길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금방 심판하십니다. 이걸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왕이니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왕을 주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따르지 않으면 그 존귀를 허락해 주신, 그 권세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에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세움 받았다. 세상의 법도 그렇게 돼 있어요. 법도. 그걸 안 지키면 그 나라는 부패해가지고 백성들이 정신적으로 망가져요. 지금 우리 TV 같은 거 보세요, 여러분. 사회적인 문제는 하나도 안 다루잖아요, 이슈는. 다 빼버렸어요. 전부 뭐 정치 문제, 북한, 이게 해외 문제, 경제 문제, 문화적인 것만 다뤄요. 사회면을 빼버렸어요. 그러면 뭔 일이 벌어지냐면 사회를 지켜야 될 언론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그만 범죄 같은 것은 아예 안 나오고 사건 사고로 조금 처리하고 탁 던져버리잖아요. 그리고 막 크게 드러난 것만 하나만 착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나머지는 몰라요. 무엇이 사회의 문제인 걸 몰라요. 그것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백성들이 모르지만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언론의 지탄을 받지 않잖아요. 끄집어내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사회는 점점 부패해 갑니다. 스스로 지금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민족 지금 스스로 죽음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자기들이 연구 집권할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처리하실 것입니다. 처리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국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모든 것이 해야 된다는 거. 비판은 그냥 혼자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 백성들을 생각하셨다. 그걸 끌어안고 정말 눈물 흘리고
그게 진짜 그걸 사랑하는 사람이지. 아무리 뭐 걷다 얘기한다 그래서 이게 언론이 나간 것도 아니고 누가 뭐 그걸 가지고 이슈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비판하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는 것이니까 끌어안자.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요. 그것은 그건 놔두고 그 하나님이 처리하시라 놔두고. 참 내 백성들 정말 불쌍해요. 지금이 상당히 더 힘든 것 같아요. 점점. 그리고 막 그 북한 문제 분명히 잘 보았으면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과할지 모르지만 자작극 같은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게 북한에 사과를 했잖아요. 그냥 가가지고 자기들이었으면서 무슨 또 가서 최 누군가 왜 얘기를 했어요. 최룡인가? 그래가지고 비웃어버린 거야. 나만은 얼굴. 그게 지금 더 엇박자가 맞고 있어요. 근데 그 40몇 시간 동안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마라톤 협상 해가지고 딱 가졌어요. 그리고 오늘은 새누리당 의원들을 다 불렀어요. 우리가 승리했다. 이거 지금 언론에 보도를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봐라,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국가를 이끌어 간다. 세력이다. 이거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훤히 보이잖아요. 자, 그런 악질 방식으로 정치에 선동 정치 비슷하게 하면 뭐 북한하고 비슷하게 하는 거죠. 독재자의 모습 비슷한 느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보셔야 돼요.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는. 거기는 배송들을 보지 않고 사회 문제 해결해서 누가 아파하는지 고통스러운지 오히려 더 그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뭐 완전히 덮어버리잖아요. 뭐 이런 문제 덮고 저런 문제 덮어버리고 뭐 야당 탄압하는 거 보이죠? 다 보여요. 그래도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나는. 우리가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지도자는 그만두고라도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지만 백성들을 정말 불쌍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여러분 같이 마음 아파하고 내 손이 잘못하면 안 되니까 끌어안고 오히려 회개해야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자, 왕을 장악하고 있는 자는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왕권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모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참 왕이 누구냐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참 왕.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바로 시편에 기록된 말씀처럼 시편 여러분 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러면서 영원한 문화 들릴지어다 영광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도록 그렇게 살아줘야 돼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 삶이 안 되고 있잖아요. 왕이 주권을 휘두르고 있어요. 영광의 왕,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긴 거잖아요. 지금 아람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모른다고 하는 것이 죄예요. 죄.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을 못 믿었다. 죄예요. 모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몰라가지고 못 믿으면 어떡해요? 알아서 믿어야 되지.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겠지만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먹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대할 수 있는 자리에 서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몰라요.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신데 그분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왕을 세웠어요. 아합도. 그러면 왕이 누구 앞에 충성해야 됩니까?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세벨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죄를 아합에 범하게 만들어요. 아합의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잖아요. 그리고 왕의 인장 본지를 찍잖아요. 그럼 누가 범죄한 거예요?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하게 만들어서 백성들을 행동하게 만들어서 아합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갖게 만들어주는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아합의 이름을 보냈으니까 아합이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이세벨주의 잘 보셔야 돼요. 편지 내용은 왕의 이름으로 금식을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금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위기 상황이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 뺏기 위해서 금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나봇을 갖다가 재판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 재판은 나봇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형벌을 내리는 이유는 왕과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기 때문이다. 이세벨은 나봇이 하나님을 왕을 저주했다는 걸 들었다는 사악한 증인을 내세우게 만들어서 증거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건 있지도 않은 일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공적 정치죠. 정치입니다. 그 나봇의 성읍의 백성들은 이세벨의 계획대로 나봇을 죽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나봇의 자녀를 또 쳐 죽였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이세벨이 단식을 선포했다. 금식을 선포했다. 모세율법에서 이사야서 레위기서 28장 14절에 의해서 그 처형한 율법적인 것에서 마음을 빼앗깁니다. 금식을 선포하니까 대단히 무슨 일인 것처럼 지금 여긴 거죠? 굉장히 큰 일이죠, 사람들 보고. 왜? 왕후가 지금 내렸잖아요. 왕의 이름 냈잖아요. 큰 일이죠, 거기서는. 그러니까 그 권력 앞에 말씀이고 뭐가 다 무릎 꿇잖아요. 확인된 것도 없는데. 사악한 증인도 위증자 세워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백성들이 몰랐을 거예요. 그냥 그걸 살짝 누구한테 보내가지고 그럼 사악한 놈들을 좀 세워서 이렇게 좀 해줘라.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정말 그렇게 한 것처럼 이 사악한 사람들이 떠들거나 막 이렇게 말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다 와서 죽이게 만들잖아요, 백성들이. 그래서 혼동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법은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킬 수 없다면 그것은 힘이 없는 거예요. 지켜야만 능력이에요. 사람은 뭐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죽어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4절로 19절의 말씀.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권력을 잘못 행수한 자는 그대로 똑같이 받게 만들어주잖아요. 형벌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줬는데 잘 행사하지 않으면 그걸로 망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기가 그것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 하나님이 세우셔서 일을 하게 만들었으면 그 자리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줘야 돼요. 말씀과 함께.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는 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적인 관계가 분명히 있어요. 자, 생명이 없는 그런 신을 소유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세벨이 악과 지혜로 인해서 나봇과 그녀들을 살해를 했다 했습니다. 나봇의 가장 친한 성읍 사람들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자, 이세벨 자신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나봇의 죽음이 자기와 남편 아합에게 무관한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아무 일도 안 생긴 거예요. 거기 사람들 잘못해가지고 죽게 만든 거니까 자기 동네 사람들 자기 집 죽인 거잖아요.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꼭 그 하와를 유혹하는 그런 선악과를 먹게 하는 사탄과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자기를 숨기고 거기서 뱀으로 이렇게 위장돼 가지고 그 말을 하게 해서 그걸 죽이잖아요. 속이고 속이잖아요. 간교한 성품을 가지고 하수인 만들어 가지고 뱀을 통해서 죽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죽이죠. 넘어지게 하자. 그리고 하와를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아담도 같이 속하게 만들어서 죽음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이세벨이 한 거예요. 나봇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거예요. 아마 이세벨은 대단히 만족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합도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아내가 얻어줬잖아요. 뭐 자기 이름이 지금 도난당한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임봉을 했으면 인장단지로 그 도장을 찍고 임봉을 했으면 자기가 쓴 거잖아요. 지금 그것은 왕이 범죄한 거예요. 이세벨은 자기가 남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남편이지만 이걸 악용해 가지고 그냥 그 원하는 것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방식을 선택해요. 그것이 이세벨주의예요. 힘들이지 않고 자기 노력도 안 들어가고 자기 힘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걸로 물질을 얻어내는 그런 방식이 이세벨주의예요. 그럼 요즘도 사람들이 돈 안 힘들고 돈 넣어가지고 돈 먹는 그런 방식이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방식이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다 이세벨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힘 안 들이고 돈 먹는 거예요. 이세벨주의는 이것은 전부 다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처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은 아예 버리셔야 돼요. 땀을 흘리셔야 되고 힘이 들으셔야 되고 왜? 수고한 대가를 여러분이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힘 안 들고 먹으려면 공짜로 주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것만 공짜예요. 이렇게 공기 이런 거. 물도 원래는 공짜야 맞잖아요. 물도 사람한테 이게 갖다 주니까 공짜가 아니지 원래는 공짜잖아요. 산에 가서 먹는 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돈 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원래 돈은 공짜예요. 하나님 주신 것들은 다 공짜예요. 태양빛도 산다고 하면 여러분 이만큼 줬을 때 몇 시간 동안에 얼마 달라고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공짜인데 사람들이 한 것은 다 돈이 들어가요. 그죠? 사람이 이만큼 노력해서 뭘 만들어냈으면 그걸 가져가려면 그 수고의 대가를 줘야 돼요. 그러니 돈이 필요한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만 수고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살 수 있잖아요. 그냥 공짜로 다 나눠주고 자기는 어떻게 살아요? 안 되죠? 그 사회라는 것이 그냥 경제가 그래서 필요한 거니까 우리가 뭐 기본적인 것은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돈을 힘들이지 않고 벌어서 그것을 자산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이세벨주의입니다. 그럼 교회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한대요. 제가 전화를 잘 안 받으니까 그런데 한번 전화 와가지고 나한테 땅을 사래. 강남 어디에 좋은 땅이 있대. 좀 있으면 그냥 팍 올라간대. 이세벨주의 될 뻔했잖아요. 그 좀 조금만 있으면 된다는데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냥 투기를 해요. 교회에서도 지금 투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돈 이자 뭐가 나오고 막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막 예배당치고 막 이러는 데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없는 거 가지고 하면요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것을 가지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 힘들어서 받은 거. 사람들이 헌금을 해도 이 헌금 자체가 자기가 안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자기 힘이 들어가고 자기가 가졌던 것들을 다 이제 여기다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다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도 지금 지어진 거잖아요. 여러분도 희생하고 금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냥 주었다면 이 교회는 땀을 안 흘렸다 그러면 가치가 없어요. 다 지어졌는데 나는 그냥 하는 거지. 어느 교회도 그랬어요. 어느 교회도 가면 그 교회는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요. 자기가 줘버렸어요. 교회다. 그렇게 해버리는 거야. 사람들 손도 못 대. 말도 못 해. 왜? 자기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 헌금한 것도 없고. 이렇게 보면 혼자 권력 가지고 다 써버리는 거야. 심각하죠? 그거 아닙니다. 그런 교회들이 몇 개 있는 거 봤어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방식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옳고 그른지는 결론이 하나님이 어떻게 내느냐는 거예요. 그 결론을. 이세벨은 자기 손을 더럽히지 않고 나봇을 죽였어. 만족한. 자, 나봇의 참적인 이세벨은 친구를 돌로 쳐 죽인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들의 그늘에 숨어서 조수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세벨은 나봇을 죽이는 데에서부터 자신들의 목적으로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기뻐했어요. 그래서 아합에게 가가지고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 살아있지 않고 죽었나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세벨은 자신은 이제 나봇은 죽어도 이스라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봇을 죽인 심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면 이게 안 되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돌아가신 하나님의 그들이 믿는 하나님 안 계시니까. 없는 하나님이죠. 나봇은 죽어도 그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은 생명으로 치르는 게 율법이잖아요. 생명은 생명으로 치러야 돼요. 피는 피로 치러야 돼요. 이세벨은 포도원을 빼앗기를 위해서 나봇을 죽였습니다. 그 생명의 대가는 아합과 그 생명으로 치러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세벨이 그 죽였던 나봇이 그 피를 개가 빠른 것처럼 아합도 그렇게 빨게 될 것이다. 개들이 그 자리에서. 그래서 생명에 무지한 사람들은 생명보다 현실적인 생활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것은 생각이 하나님과 그리고 생명에 있지 않아요. 현실의 문제에 있어요. 그것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내게로 하면 되는 거예요. 수단 방법 안 가리죠.
이게 악의 본질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수단 방법 안 가려요. 여러분 다가오는 방식. 우리는 굉장히 믿는 사람들은 예의를 차려 이렇게 하잖아요. 사탄은 그래요. 그러니까 예의 차림없이 하면 걔는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는 걸 알고 있어. 못 믿게 하는 거. 약점도 잘 알고 있어. 그걸 자꾸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약점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를 잡으면 사람 힘을 못 써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러다가 막 잡히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이세벨이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없고 물질의 가치만 최고의 이세벨 중의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이세벨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이세벨의 다른 자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양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자기도 망해요.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한 왕도 필요 없고 부도 필요 없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아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풍요의 신이 아니에요.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시죠. 이 땅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심고 거두면 거기에 풍성한 양식을 주셔서 생명이 살고 유지하고 이렇게 번성해 가도록 하는 그 축복의 역사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거지. 특별한 부분은 있어요. 뭐 이삭이 한 해에 100배를 얻었다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특별한 방법은 하나님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일생 동안 100배를 얻는 것은 아닐 거예요. 일생 동안 100배를 얻다면 이삭은 너무나 거부가 내가 사실 어디 가서 살겠어요. 그걸 지키느라고 정신없지. 그러지 않고 그 해에 한 번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보여주신 거죠. 그러나 이세벨의 신은 분명히 바알과 아스라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닌 존재들이 하나님과 대결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의식세계나 삶이 어떠한 방향을 가고 있는지를 보시고 정말 거기에 있어서 나도 공짜로 좀 많이 얻었으면 좋겠고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게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제 말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겸하여 섬기고 있는 사람은 망하고 있는 거예요. 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많은 분들은 거기에 그냥 초점 맞춰서 살아가요. 열심히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많이 주겠지.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 것이 어디냐면 욥의 자리예요. 회개하기 전에 욥의 자리예요. 거기까지 가는 것이. 이게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욥이라는 존재가 회개하기 이전에 집도 얼마나 좋고 자녀도 얼마나 많고 그 가지고 있는 재산도 얼마나 컸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 망해도 회개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을 손을 대잖아요. 생명을 손을 대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를 쳐가지고 이렇게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허물도 좀 덮어주셔야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주장하는 모습들이 몇 번 나와요. 성경에서. 그런 모습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순종하고 쫙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부어주셨어. 거기가 끝인 줄 알아요. 신앙이. 그것까지 좀 망하는 거예요. 욥을 왜 회개시키게? 그냥 덮어주지. 눈으로 못 보고 귀로만 듣는 사람들 그래요. 말씀을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거기까지 가야지 내가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가 어디서 제사를 드려주냐면 욥이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제사 드려라. 그래가지고 형제를 구원하는 일을 해요. 욥이 변하니까. 그 전에는 대립하고 있었어요. 대립하고 있는 사람이 회개하고 나니까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탁 손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생명을 살린 자를 세우는 거예요.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가. 그거를 잘 모르잖아요, 지금. 그 위치까지 간 사람들 참 다 좋아해. 아, 이만큼 하나님께 복 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거기가 끝인 줄 알아요, 신앙이. 욥을 모르니까. 물질 의지하지 않고 다 내놓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쓰는 것이 최고의 신앙인데, 회복은 하나님의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는 자리가 최고의 자리인데, 이게 오순절까지 온 사람들이 씨앗이 지금 떨어져가지고 이 영적인 축복은 그만두고 그냥 육적인 거 잘 되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이 모습이 확 보여요. 우리들 신앙도 거기에 머물지 말고 정말 하나님 주신 자리에 여러분 서서 물질 중심으로 살지 말고 생명 중심으로 사고하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도 이런 아들의 비유를 들으셨잖아요. 큰아들이 왜 죽었습니까? 큰아들이 물질 중심의 사고를 하기 때문에 자기 동생을 갖다가 이 아들이 창녀와 함께 다 장수를 먹어버린 이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하면서 아버지를 막 혼내잖아요. 자기가 물질 중심으로 보니까 이 아들 자기 동생인데 생명이 안 보이잖아요. 생명이 죽은 자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심령을 차려서 생명 중심으로 돌아오시고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중심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럼 여기 영적인 부분이 그때부터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 마음이 잘해지면 돼요. 오늘은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